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본문이 그러면 기니까 설교는 전체를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웬만해서 칭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권사님 칭찬해 주고 싶다. 근데 만약에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럴 리는 없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크게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나는 한 번도 칭찬 안 해주고 이러면서 10분 중에 한 분이라도 시험이 든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데 교회가 하나로 되는데 득이 되지 못해서 칭찬은 별로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오늘 드림없이 찬양단 찬양하는데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맙습니다. 네, 칭찬을 오늘 안 한다고 해놓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는데 정말 고3 시험 보는 그 주에 시험 보는데도 그 주에 성가대 안 빠졌습니다. 그때는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어쩌면 율법적이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참 부모가 되고 이제 중년을 넘어선 그런 나이가 이제 됐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부모로서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그것이 복음적인 체질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막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괜히 찬양단을 하다 보면 더욱더 예배를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게 영의 사람으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체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체질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그 증거들을 제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드림옵식에 찬양하는 또 반주하는 이 멤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이 변합니다. 지난주, 저전에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상처를 가진 자가 상처가 떠나가고 감사가 생기고 그래서 자꾸 뭐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오늘 보니까 7장 1절에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7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영성으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최초 사역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때가 찼다 이 말은 이 세상 끝나는 날이 가까웠다. 말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말세다. 때가 찼다.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이제 가까웠다. 인생은 한 100살 사니까 100년이 그냥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까지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 고통받는 곳에 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제2 인생의 삶입니다. 제2의 삶. 지옥 간 자는 제2의 사망.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때가 찼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육신적 인생의 삶을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되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방향은 딱 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지금 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죄의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게 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짓말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요 영생이다. 왜 살아나셨느냐? 하나님이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살아나는 그 생명, 그 예수 생명 그러잖아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예수 생명은 영생. 그래서 사망 권세를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아무도 멸하지 못하는데 멸하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예배도 잘 드리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영권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근데 23절에 나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화날 자리에 화도 내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 꼭 지키고 말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남들이 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모른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죠? 믿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이라고요.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말씀 받는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옆에 누가 있냐? 지금 바리새인들이니 유대인들이 딱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고 나라를 뺏겨서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민족이 저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코로나의 저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코로나의 저주를 멸할 줄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좀 때가 찼거든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뭘까요?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비판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윤리, 도덕, 그런 어떤 행함 속에서 기준을 놓고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비판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른다니까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맞죠.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다른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섞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의 키가 어디서 나냐? 오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면 선지자지 무슨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에서 목사면 목사지 무슨 거짓 목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들이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다. 불법이 뭘까요 도대체? 그게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 때문에 이거 안 지켜서 우리가 죄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죄야.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앞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셔요. 눌리면 안 돼. 사도행전 10장 8절에 보니 눌린다 그러잖아요. 눌리는 것은 복음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려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성령이 너에게 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럼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 빠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어쩔 수 없이 빠졌다. 누리세요. 빠질 수밖에 없어.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내가 오늘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 그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는 목사예요. 저도 새벽 예배 힘들면 안 나와요.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냥 새벽 예배 못 나왔다고 그냥 제가 무슨 눌리고 절대 그러질 않아. 절대 그러지 않아. 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뭐예요? 육체 가진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거지 뭐. 저 어제 코로나 3차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그제 맞았구나. 어제는 잘 지나더니 어제는 몹시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몹시 힘들어 그냥.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래. 팔이 움직이기도 힘들고. 보세요. 인간이니까 힘들지. 힘든 것은 힘 안 들다 그러고 폼 잡는 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는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은혜 속에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비교할 필요 없어. 어떤 권사님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그럼 더 해야지. 아니에요. 헌금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 자녀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 물질 있으면 헌금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게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눌리면 마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 기준 잣대 딱 율법적으로 놓고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죠? 이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어떤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 아니고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에서 비판하고. 경건주의자들은 경건을 안 해서 경건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신앙을 그래 비판하는 거야. 어? 그런 거 하면 인본주의식으로. 인본주의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뭔가 교회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종교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모든 종교예요, 그는. 우리는 복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도덕, 윤리, 기준. 사람은 이래야 돼. 그런가 하면 교리 중심. 아니면 상식적으로 사람은 이래야 돼. 상식과 비상식 얘기하던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래야 돼. 사람이 그동안 배운 지식대로. 그래서 사람, 그 지식이 있는 자가 지식대로 사람을 분별을 하고. 사람은 선행하며 살아야죠. 그런 기준을 딱 놓는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세상 기준입니다. 그는 세상 기준이에요. 성경 기준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는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예요. 있습니까? 세상 주인은 마귀예요. 세상 문화, 세상 경제, 세상 종교, 그 주인이 보이지 않는 마귀라고요. 흑암 경제, 흑암 종교, 흑암 문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경건, 신학, 도덕, 윤리, 교리, 상식, 지식, 선행, 이거로는 영혼을 못 살려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마귀 손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해결될 수가 없다니까요. 사주팔자 운명이 이거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로 기준하는 거예요. 이거로. 저 사람은 이래서 어때고 집사는 어떻게 권사는 어떻고 평신자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 비판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 덜덜덜덜 암송하니까 아니면 자기는 어떤 신학 나왔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정의운동도 해야죠. 그럼 뭐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다면 그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일은 비판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앙이?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뒤에 꽁무니 사역하는 것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못 박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이 비판이 잘 됐느냐 이 말이죠. 제약된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너희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지 말라. 비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분열이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됐을 때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전도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이상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싹 흩어져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뭉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7장 6절 말씀에 보면 비판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6절 읽어보세요. 거룩한 것을 괴에게 주지 말며 그 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개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 아무거나 짓는 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주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세상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우리가 왜 죄악세상에 살아? 난 착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죄의 씨야. 그 말은 그래도 조상의 아담이야. 아담의 씨라 그 말입니다. 아담의 씨. 한 사람의 죄의 씨로 모든 인간이 죄의 씨가 된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러는 거야. 그걸 허물로 덮어쓴 죄다 그 말입니다. 이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버려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신다는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이뤘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그 2000년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 자녀, 죄에서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개를 조심해라. 이렇게 되면은 개는요 이런 사람만 찾아다녀요. 마귀는 이런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개는 아무거나 막 짓는 거예요. 아무거나 물어뜯고.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사단을 조심해라. 사단을 조심해. 돼지는 뭔 말입니까? 육신주의자들을 조심해라. 돼지에게 필요한 건 오직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육신. 이걸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넘어가는 이유가 선악과로 유혹을 했고 먹기는 아담이 먹었어요. 여러분 미혹과 유혹은 사단이 했지만 먹는 것은 아담이 먹었다고요. 죄는 아담이 진 거예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 중심에서 육신 중심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흑암 경제를 조심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 7장 3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최고로 비판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죠?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 안에 꽉 율법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게 덮여 있는 거지. 경건으로 덮여 있고, 안 그러면 신비주의로 딱 덮여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안 보여요?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죽으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래서 내 눈 속에 이거를, 너 자신을 발견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고 저녁 때 미얀마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라서 제가 월요일 준비해서 화요일 날인가 강 목사님한테 이렇게 넘겨준 본문입니다. 저는 거의 주일 메시지를 월요일 날 생활해서 거의 화요일 날에만 완성을 합니다. 마지막 이 설교 본문을 화요일 날 아침 새벽 예배에 다시 한번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쇄가 들어가도록 넘기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시지만 하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런가 중요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무식하고 말이야, 못생기고 말이야, 완전히 거지처럼 사는데 왜 내가 뭐 저 사람 뭐 존경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럼 여러분의 천사들도 있겠네.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를 못 이기니까, 귀신한테 늘 속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는 구약에 있지 신약은 천사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영은 영원해. 귀신도 영원하고 천사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마귀도 영원하고 나야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해. 영은 영원해요. 그런데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전주의 자매를 제가 미워한다. 아니, 전주의 자매에 붙어있는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젠 목사가 전주의 자매를 미워합니다. 혼 좀 내주세요. 그럼 큰일 나잖아. 그 말이요. 아무도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낮아지고 섬겨라.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복받는 축복. 낮아지고 섬겨라. 이사야 58장 말에 저들은 갈대같이 목이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숙인 척 하는데 빳뻣하대. 내가 누군데? 그러면 안 돼. 내가 누군데? 아름다운 게 최고 고점인데. 이러면 큰일 나.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라. 더 낮아져.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원 사랑. 그래서 여러분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예언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라. 그 예언하신 일을 그 하나님이 성취하셨어. 자, 십자가에서 그 예언하신 일을 성취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성령께서 완성해 가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야.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 이게 성삼위의 비밀이야. 여러분, 구하라 그러잖아요. 비판할 일이 있느냐? 구해라. 마음에 상한 일이 있느냐? 기도해라. 저분이 뭐가 연약한 게 있냐?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믿는 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기도해라. 비판할 일이 아니라 그 비판이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으로 바뀌도록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나 이 모든 것으로는, 도덕 윤리로는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맞죠? 그거로는 요단강 안 갈라집니다. 복음이라야 해결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잣대, 이거 세상 기준, 이거 빼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각인, 그동안 교회에 쫙 자리 잡았던 거, 복음 아니면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놔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건 문제를 내 수준에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맡기는 거야, 아버지 앞에. 왜?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버지 불쌍해요. 아버지 돈이 없어요, 저 집에. 아버지 저 집이 너무 어려워요. 묻은 거, 저 사람의 문제 묻은 거, 그게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형님이 어렵게 살아. 그런데 동생이 형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돈 다 쓴 거 말이야. 술 다 먹어버리고 못된 짓 하고 다 빨아먹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아무래도 부모는 마음이 아픈데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동생의 기도를 들으며 아버지가 소망을, 형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변하기만 바라는 거죠. 그 하나님 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아시겠습니까? 비판보다는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온 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없이 뭐라고 하시냐? 비낭아래다 물 갖다 부어라. 가인들이 갖다 부었습니다. 주전자로 떠서 갖다 주어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 주었습니다. 행했습니다. 다른 데 포도주로 변합니다.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 받겠어요? 지금 이 술잔 받는 사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몰라요. 포도주 갖다 부은 줄 알고 뭐 맛있다, 이런 맛있는 포도주 어디서 갖다 냐 그러는 거고. 지금 행하는 하이는 말이에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부쉈는데 이게 포도주가 나와버리는 거야. 누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이 아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행하는 신앙의 복이야. 행하는 신앙의 복. 행함이 없는 자는 그 축복을 못 누려.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남들은 다 무시하지만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고 복을 받는 가정을 보면 중복에 또 있던 그 사람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임하는 거야.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입술은 더럽게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놓고 기도했는데 변화되는 거야. 이게 구역장님들이 누리는 축복이야. 구역원들을 맡겼는데 그 구역원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변화되는 그걸 보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린 비판할 자격이 없어.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말씀을 주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라. 신앙이 같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라. 그 말입니다. 7장 25절에 보니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모래에 지은 집 말 많이 설교를 하죠, 그죠? 어느 때 홍수가 나서 비가 오니까 싹 그다음에 집은 몇 층으로 잘 졌는데 이게 씩 넘어져 버려. 밑에 주추가 약하니까. 근데 밑에 주추를 반석에다 튼튼히 박으니까, 그래서 막 25층, 30층 막 짓는 집들은 땅을 깊이 파갖고 막 안반 찾아가지고 거기다 기초를 든든히 한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깊이 파고 막 박느냐? 부러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느 날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느 날 살다 보면 육체의 질병도 올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사람 간의 어려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 옆에서 신비주의가 달라들고 율법주의가 달라들고 경건주의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을 내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어려움 속에도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실상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제가 5가지 능력, 저는 항상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언약을 말씀을 붙잡았다면 나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민족 속에 숨어있는 축복이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신앙이 굳건한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욕을 맞이 그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집터의 반석은 이 안반 위에 심어야 되지만 신앙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사단을 꺾어버리신 만화의 왕이시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신 선지자이시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누가? 예수가. 인생의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인생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음으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했는데 요셉이 죽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죽었느냐? 요셉이 사형선고 받을 감옥에 들어갔지만 죽었느냐? 아닙니다. 노예로 갈 이유가 있었고 애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세상과 야합하는 어느 날 복음으로 충만했다가 저 율법주의자들에게, 저 인본주의 쓰는 자들에게, 저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불법주의자들에게 먹히면 안 되잖아요. 바로 항상 예수 중심이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라면 아버지한테 사정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내가 중심이 된다면 우선은 뭐가 되냐?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주님이 구하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구하면 줄 것이야. 찾으라, 찾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참으로 우리는 인생이 사는데 얼마나 만나다 삽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속에 상처 주는 사람, 그 속에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 인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분이 막 내 가슴에 못을 박아. 근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내 그릇을 키우는 역사예요. 제가요, 한국 사람을 너무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 통한 일이 많아. 진짜 짐승만 돈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요,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말이에요.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축복으로 바꾸세요. 모든 인간관계는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면 축복입니다. 하나님 뭐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 사랑해라. 그렇게 인간 사랑해라.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해라.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나의 여러분에게, 영원한 멸류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법을 행하는 자, 세상 중심된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 주여, 오늘 이 성전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